할렐루야. 미국의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영적 침체가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뜸해지는 겁니다. 이런 징후가 있는 분들은 내가 신앙 침체기에 접어들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믿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 시간이 뜸해지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줄어든다면 분명히 이것은 신앙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이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전에는 기쁘고 즐겁고 하고 싶고 열심히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열정이 식어지고 그냥 간절함이 없이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에 나오고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형식적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 접어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에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가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나 자기가 열정을 불태우는 일이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 죄에 대한 죄의식도 영 희박해져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안 지켜도 별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면 그것이 주의를 지킨 것처럼 생각하는, 또 예배관념, 직분관념이 흐려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징후가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네 번째 단계는 세속화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생활이 점점 성경에서 멀어지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과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구별되는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세상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단계는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걷잡을 수 없는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교회 출석이 줄어들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성도들 간에 인사도 하지 않는 단계, 교회와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고 교회 사람들하고 있으면 불편한 게 많고 세상 사람들하고 있으면 편하고 세상 속에 살면 거기 재미가 있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죠. 세상 문화에 동화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쯤 되면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고 세상에 지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처음 예수 믿으면서 좋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가 제일 좋고 예배가 제일 좋고 기도 시간이 제일 좋고 찬송 부르는 시간이 제일 좋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이런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토록 은혜로웠던, 너무나 좋았던,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좋았던 이 첫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2년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곧 좋아질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더나 회사, 현재의 백신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모더나 회사의 회장이 말하기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지금부터 1차 접종, 2차 접종 마치고 모더나에서 개발한 제3번째 백신 접종을 다 마친다면은 1년 안에 안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더나 회사에서 만들어낸 3번째 백신을 1년 또는 3년마다 계속 그 백신 예방 접종을 해야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아주 힘차게 일어나는 나라가 베트남이고 그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지 않습니까? 그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 회사 보고 기업 보고 백신 좀 구해달라고 사정을 하거든요. 사정을. 그 중에서는 잘 사는 나라가 베트남인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변종을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표된 것에도 람다, 델타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보다 더 흉악한 바이러스가 이미 변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제 직장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사라지면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코로나보다도 더 센 것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이겨내는 그런 면역, 정신적 면역, 더 나아가서 영적 면역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일이 없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만 공산주의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면역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가 되어도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면역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지금 우리나라 입법기관 국회에서 지금 만들어가는 법들입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교회에
막 밀려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막 퍽퍽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상에. 이미 유럽 교회, 미주 교회들은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되어도 뭐 그런 법이 다 통과되어서 만들어져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어려움도 도리어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유다 왕국, 대제국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침략당하여 멸망을 당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체가 막 절비한, 성벽이 무너지고 가옥이 불타는 그런 멸망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당신에게 매달리면, 하나님 당신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그 패망한 예루살렘이 놀라운 위대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같이 합시다. 내게 간절하게 매달리라.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절규하다라는 겁니다. 절규하다. 이 절규하다라는 이 카라가 사용된 성경의 경우를 한 두 곳만 소개하면, 삼손이 적을 물리치고 나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물을 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에서 물을 터뜨려서 삼손이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게 된 그 내용이 사사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하갈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가 나왔는데 물 다 먹고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겁니다. 아들 이스마엘하고 자기하고 광야에 있는데 자기는 뭐 죽어도 괜찮겠는데 그 아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었다,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이 하갈처럼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정말 목말라 죽어가는, 물이 떨어져서 목이 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에는 목이 마른 고통도 있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참 물을 못 마시고 죽어가는 자기에 대한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겹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매달리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 가을은 이 기온차가 심하고 또 햇볕을 쬐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 심리적으로 위축되기가 쉬워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옷자락이든지 팔이든지 발이든지 붙잡고 그 붙잡은 것을 놓지 않고 간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밀한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당신에게 매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을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동사 단어들을 보면은 창조하는 단어들입니다. 창조. 일을 행하는 자, 이 행하다라고 하는 오사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600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2600번 나오는 이 오사흐 단어가 무슨 단어냐? 창조한다는 단어입니다. 만들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만들며라고 하는 요체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만든다, 창조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다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그곳에 모든 만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려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매달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엇에 매달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불교 신자와 한 3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땅이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 땅을 누가 만든 분인지 안한다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긴 겁니까? 그냥 뚝 떨어진 겁니까? 우리나라 과학자가 만든 겁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김정은 이거 만든 거 아니잖아요. 김정은이는 지가 다 만들었다 그럴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는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매달려 봅시다. 이번 가을에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사람 관계도 다 해야 되지만, 그 노력과 지혜와 사람 관계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은 없고, 사람 관계를 잘하려고, 사람한테 어쨌든지 도움받으려고, 또는 자기 노력만 열심히 하고 자기 지혜만 열심히 다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는 치료를 해줍니다. 약은 우리에게 병이 낫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 먹으면 다 낫습니까? 그런데 약 먹을 때 왜 기도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왜 기도합니까? 의사가 고치는데. 치료는 의사가 해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있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가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대한, 놀라운 그런 뜻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강력한 부족 국가, 그 부족 국가들에 대하여 성경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벽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 성의 높이가 얼마나 높든지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크고 강대한 가나안 복지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들에게 사용된 단어가 이 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막강한 도시국가, 막강한 도시국가를 건설했던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가 그런 위대한, 놀라운 그런 뜻입니다.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숨겨져 있는 일, 잘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적 의미는 같이 합시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상상을 아무리 해봐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 누구에게는, 누구라고 하는 이 대상은 예언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잘 아는,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잘 아는 예언자조차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바벨론 침공으로 망한 나라, 시체로 덮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닿을 만큼 성곽이 높고 그 성벽이 큰 강력한 도시국가를 건설한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예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시체가 절비한 예루살렘 성읍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패망한 그 예루살렘이 강력한 도시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 예언자도 예상을 못한 일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패망한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놀라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이런 걸 발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서 오늘의 내가 있는 이 부분을 두면은,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이 되어 있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는 세월에 수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건재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온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고 땅에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인간이 된 겁니다. 그 인간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외가 아니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망한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도 상상 못할 일입니다. 아무도 상상 못할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크고 엄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된다. 상상 못한 일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이 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상 것만 생각하면서 살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된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약했던 널푸른 교회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조그마한 탁자 놓고 예배드린 교회였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가을 신앙 축제를 할 때에 널푸른 교회 성도의 선언을 재확인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믿는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믿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일, 여러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매달리는 손에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잡다가 말다가 그렇지 말고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한번 대보면 좋겠다. 예수님 옷에 손이라도 한번 대면 내 병이 낫겠는데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 여자는 혈루증 환자이기 때문에 피가 모자라고 현기증이 심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 떼약빛이 내리쬐이는 그 중동 지역에 수많은 군중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비포장도로를 걸어가는 그 중앙에 있는 예수님 만나려고 이 여자가 막 12년 동안 투병한 몸을 이끌고 막 비집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마음이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 죄 그냥 지고 갈 겁니까? 그 죄를 그냥 그대로 두고 갈 겁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용서받아야 됩니다. 매달려서 애원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시작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매달림의 회개가 없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받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는 막 간절하게 막 눈을 착 감고 이래 하면서, 회개 기도는 그냥 막 추석날 전에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막 실실해 넘어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계절의 겨울이 오기 전에도 해야 되겠지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추운 겨울 인생이 되고 변하지 않는 고통이 세월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성이 있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뻗대고 이 못된 송아지 응시에 뿔나는 것처럼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하고, 이런 우리의 죄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이 가을 작심합시다. 10월 11월 2달입니다. 12월 되면 겨울입니다.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죄도 용서받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잡혀주시기를 참 바라고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잡을 마음이 없는, 주님 옷자락을 잡을 마음이 전혀 없는 너무나 무지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진실로 저희들이
참 결심하고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여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